노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날이 그날 같고 도통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성도들의 말을 가끔 듣는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다고 한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과 사명을 주셨을 텐데 반평생 살도록, 아니 죽을 때까지 그게 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날마다 드라마틱한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라면 무의미한 날이 될 수 없다. 중세기에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는 수도원 부엌에서 매일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임재 체험을 했다. 오늘날까지 로렌스 형제의 경험은 주님을 친밀히 만나는 데 도움을 준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한다. 2015년 유엔에서는 평생 연령을 재정립했다. 18에서 65세는 청년, 66에서 79세는 중년, 80에서 99세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고 한다. 완전히 납득할 기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이에 예상하지 못한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우리의 몫이 돼버렸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날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고 억지로 하루를 버틴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오죽하면 자살로 마감하는 독거노인들의 신문 기사가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 98세의 김영석 교수가 쓴 100년을 살아보니를 읽었다. 경제적인 부담이 노후 대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취미나 일거리, 건강관리와 계속 공부하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고 이 책은 충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에게 덕을 베풀고 신앙생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교수님은 강조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나는 묵상하며 주님의 감동을 구했다. 노년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을까 기다렸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의 하루하루가 모여 노년이 되는 것이라는 감동을 주신다. 노년을 위해 특별한 준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노년의 삶도 결정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을 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2, 3절. 날씨처럼 징조가 보이면 결과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노년도 합당한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해석이 됐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7절.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지내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치우쳐 자기 목숨만 구원하려는 자에게
위의 말씀은 경고처럼 들린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좋은 것 찾아다니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당장의 노후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나의 사후 대책은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하리라. 오래전 남편이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최 집사님의 노년을 나는 잊지 못한다. 젊을 적 소학교 선생님이었던 집사님은 90세가 다 되도록 건강을 유지하셨다. 그 당시는 90세까지 사는 분이 드물었다. 아이들은 그분을 박하사탕 할머니라고 불렀다. 무거운 박하사탕 봉지를 매주 들고 다니며 인사할 때마다 가족 수대로 나눠주셨다. 전교인 누구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셨다. 겸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미소 띤 얼굴을 보면 마음이 환해졌다. 새벽마다 인근의 교회로 나가서 항상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보를 하셨는데 90세가 넘기고서는 집에서 하셨다. 어느 날 내가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려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며 가방에서 검정 비닐 표지로 감싼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눈이 어두우니 큰 글씨로 직접 적으라고 하면서 노트를 펼치는 순간 난 깜짝 놀랐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직접 쓴 중보 제목들이 쭉 들어왔기 때문이다. 매년 목회자 주일에는 목사님들에게는 양말 5켤레, 사모님들에게는 길이가 다른 스타킹 3켤레를 고이 싸서 선물해 주셨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와 신앙 대화를 곧잘 나눴다. 나도 저분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전에 쓴 책 중 이분에 관한 글을 적은 내용이 있었다. 그 책을 들으니 집사님은 무척 감격하셨다. 여러 번 읽었다고 내게 전해주셨다. 집사님은 93세 때 소천하셨다. 전날 저녁에 손주네 식구까지 다 불러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다 부름 받으셨다. 얼마나 복된 임종인가. 난 소식을 듣고 마냥 울었다. 장례식장 가서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나와 가깝게 영적 교제를 나눈 분이라 더 애틋했다. 몇 년 후 내가 문제를 놓고 괴로움의 나날을 보낸 적이 있었다. 기도도 막혀 더욱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최 집사님이 나타나셨다. 집사님은 괴로워하는 내게 다가오시더니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다. 나는 꿈에서 마음이 녹아지며 엉엉 울었다. 곧 잠이 깼는데 실제로도 울고 있었다. 주님이 천국에서 저분을 보내 위로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됐다. 집사님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중보기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덕을 끼쳤다. 그분에게는 그날이 다 같은 날이 아니었을 것이며 무의미하게 보낸 날들도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이처럼 목적이 있는 노년의 삶을 보내리라 믿는다.